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이기현 권사님 가정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찬양대 못지않게 손색이 없는 귀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쳤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또 신청하시면 또 다음 예배에 또 우리 함께 준비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분열되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는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아무래도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시작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를 하였을 때 많은 결실이 없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방문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고 또 이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교회를 설립한 초대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시작한 모임이나 또 내가 시작한 어떤 일이 나중에도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그 모임과 일이 잘 안 되었다, 망했다,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가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 교인들이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아볼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 결과 결국에는 파당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베드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인 아볼로에게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또 아볼로를 추종하는 또 존경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파당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향과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 파당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보다도 이 지도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몸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선시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 선교를 하라고 하시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또 성도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영적인 지도자나 사역자들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각각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만 붙들고 있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사명, 이것을 전파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지만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변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고 사람을 앞세우게 되고 사람을 붙들게 되면 또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또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은 누가 말한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 말이 옳으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또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문화와 성향과 지식과 언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어눌했다.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말에 유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말이 좀 어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볼로 같은 사람은 수사하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일을 잘 하였는데 성경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뛰어난 언변에 감동을 하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또 지식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이 추종하는 지도자 외에는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각각 특징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약간의 표현 차이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파당을 짓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 언변, 문화, 또 생각, 행동 이런 부분에 치중하기보다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든 간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하는 것도 부질없는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다,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제자 훈련하면 유명한 교회가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제자 훈련에 모든 목회 여정 또 여력을 투자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을 교인들과 또 목회자들 제자 훈련 시켜왔는데 과연 저들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나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회의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스승이 누구고 내가 어떤 교회 출신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교회 분열의 원인은
세례자 논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또 일부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주는 일을 제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세례를 받아서 그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차라리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유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각의 지도자들에게는 주신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았을 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맡은 자가 구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생에 전력 질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볼로 같은 사람이 또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이나 행사나 의식이 이 복음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분열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생겼을 때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복음이 더 드러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이 복음의 터 위에서 굳건히 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공로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사역자들의 수고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지 그 대가와 영광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서 은혜받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충성되이 살아갈 때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보다는 내 생각과 뜻과 나의 영광과 공로가 앞세워져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혼돈 가운데 분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 되고 더욱더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에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서 구원의 좋은 소식이 온 땅에 널리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